오늘은 능력 6번째. 예수여 내 마음을 성전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예수여 내 마음을 성전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 마음을 성전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충만의 영되신 성령께서 인생의 더위로 지친 여러분에게 시원한 냉수 한 잔이 되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영혼이 아니라 인간의 전 인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키되 전 인격적으로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소생시킬까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요, 가끔 뜨거운 햇빛에 탈진해서 쓰러진 양들을 이렇게 소생시킨다고 합니다. 먼저 양을 딱 안고 그늘로 데려갑니다. 나무 그늘로 딱 데려갑니다. 다음에 목자의 물통에서 물을 꺼내서 양에게 먹인 후 목덜미에서부터 자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그래서 다리까지 전신을 마사지를 해준대요. 전부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양은 다시 힘을 얻어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잘 따라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세상의 삶으로 탈진한 여러분을 소생시키는 그늘, 생명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지친 여러분의 전 인격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지시고 새 힘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에 대해서 성전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거룩한 임재가 거하시는 곳으로서 언제나 아주 친숙하게 생각하시던 장소였습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기쁨의 축제,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이런 귀한 축제의 절기에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성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신명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에 제물로 드리는 제물은 흠없고 좋은 곳으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먼 이방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좋은 짐승을 구별해서 데리고 온다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쯤에는 죽거나 탈진한 양처럼 지치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제사장들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의 제사용 짐승을 판매하는 시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좋은 짐승을 비싼 값에 판매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드리는 헌금은 외국 돈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화폐만 받았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외국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환전해주는 그런 상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환전상들은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의 돈을 받고 비싼 이자를 받아가면서 돈을 바꿔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예배가 있어야 할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돈을 바꿔주는 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악행들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짐승을 파는 것, 돈을 바꿔주는 것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지만 거룩하신 예수님의 눈에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고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고 책망하셨어요.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성전이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셨어요. 성전은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성전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염려와 근심, 불평, 감사하지 못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와, 하나님이 아닌 정말 여러 가지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구나. 이런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른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가 가득하고 삶의 가뭄이 들어 갈라진 발판처럼 황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이 끊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이 끊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마음에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묵상하다가 우연히 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아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서 뭐 없는 곳으로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는데 쉴 곳이 얻지 못했대요. 여러분, 자, 여기서 쫓겨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디로 다녔다고 말합니까? 안 들려. 어디로 다녔다고 말해요? 물 없는 곳. 잘 들어보세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귀신은 물 있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악한 귀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아주 악하고 지저분한 장소에 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닌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 은혜가 없는 곳, 성령이 없는 곳. 여러분, 이제 좀 깨달아지십니까?
아직도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가 자리 잡고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물 있는 곳, 은혜가 충만한 곳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로 충만히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모든 염려와 걱정, 질병, 불신들을 예수님과 함께 거룩의 노끈으로, 뭐로? 거룩의 노끈, 이 노끈으로 오늘 내쫓읍시다. 그럼 여러분, 과연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 고대 시대 때 은혜라는 말은 좋은 날씨가 오길 바란다거나 먹구름이 걷히고 파란 하늘이 오기를 바랄 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은혜. 그러나 성경은 은혜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은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너와 맺은 언약을 발견해라. 은혜가 뭐요? 하나님이 너와 맺은 언약을 발견하라. 너와 맺은 언약을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너와 맺은 언약을 발견하라. 은혜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오늘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뜻도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치유해 주신다는 거요. 상처받은 마음도 고통도 질병도 아픔도 연약함도 오늘 예수님 치료하여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한번 여러분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뭐가 나타나는지. 아멘. 내 컴퓨터 들어가려면 아이콘을 눌러야 돼요. 여러분의 은혜 안에 있는지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지 오늘 아이콘 딱 눌러봐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주님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두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정직하셨듯이 우리도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진정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 안에 강한 능력으로 들어오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로 완성된 미래의 나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오늘 현재가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은혜로 완성될 미래의 나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기름 부어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과거의 상처와 실수와 실패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십니까?
오늘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합시다. 아멘 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상처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은혜의 길로 전진하게 하실 겁니다. 은혜의 길로.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삶은 실패의 삶이요, 고통의 삶이요, 상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평생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미래를 보셨고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퍼지게 하셨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는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도 이 은혜는 역사하십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과거와 현재를 보고 후회하지만 은혜는 이미 완성된 미래를 오늘 시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어주면 다시 한번 아멘. 그 은혜가 누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할지어다. 내 잔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이 은혜가 넘칠지어다. 나가서 예수님은 성전된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성전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교통이 있는 장소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전 인격이 은혜로 소생함을 받고, 뭐로? 은혜로 오늘 소생함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엘사다이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염려하던 아브라함에게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주님은 아들이 없어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사다이, 즉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너의 생각에 너가 늙어 아들이 없을 것 같아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삶에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리라. 아멘. 너의 마음의 염려를 제하고 세상을 의지하라고 손짓하던 사단을 쫓아내 주리라. 쫓아내 주리라. 그리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이 오른손으로 너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리라.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절망을 여러분의 삶의 절망을 향하여, 불가능을 향하여, 질병을 향하여 오늘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신다. 내 질병을 치유하시고 내 염려를 제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소생시켜 주신다. 여러분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포할 때 주님은 이렇게 화답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담대히 말해야 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될 때도, 내가 안 될 때도, 내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속상할 때도 함께 하시더라고요.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데도 함께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도 함께 하시더라고요. 특히 5절 말씀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메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중 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메이는 결코라는 뜻입니다. 결코. 다시 말해서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아니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성전에 은혜를 메마르게 하고 세상의 것을 자리잡게 하는 사단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악한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가 아니라 살리로다야. 거하는 거고 사는 거고 달라.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말할 때 뒤쪽을 보고 미래를 말할 때는 앞쪽을 바라봅니다. 과거를 말할 때는 어디를 봐요? 뒤쪽을 보고 미래를 말할 때는 앞쪽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거를 말할 때 뒤쪽을 봐요? 과거를 바라볼 때 뒤쪽을 보죠? 미래를 말할 때는 어디를 봐요? 앞쪽을 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로 과거는 앞쪽이고 미래는 뒤쪽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과거는 마치 앞을 바라보는 것처럼 분명히 바라볼 수 있지만 미래는 내 등 뒤를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불투명한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미래가 앞에 있는 것 같지만 과거는 앞에 있는 것처럼 봤어요. 이런 의미에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온다는 말은 진정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남은 인생, 내 미래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에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멘. 뒤에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눈물 가득한 푸념을 내뱉지 말고 오늘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따라오고 계심을 확신합시다. 주님이 나를 믿어주심을,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고 계심을 오늘 믿읍시다. 지금 믿읍시다. 이 시간 믿읍시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샘물로 풍성히 채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이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